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그래도 많이 나오시니까 모처럼 하여간 좋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가 계속 되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무총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중창팀이 얼마나 저하고 기도가 코드가 맞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은혜에 관한 찬양을 했어요. 사실은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곡을 제가 이렇게 찾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마치 우리 찬양단이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는데, 저 이렇게 공명 들어온 거 보니까 너무나도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며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예배가 조금 길어져야 돼요. 우리 조천교 최명덕 목사님이 이제 와서 사무총회를 집례하게 되는데 12시 15분까지 오겠습니다. 이제 교회 예배를 마치고 아마 곧바로 이제 달려오시는 시간이 여기서 조천에서 한 15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말씀을 길게 준비하지를 않았었어요. 하여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시간이 되면 함께 기도하고 우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헬리콥터의 과학자, 또 목사, 그리고 학자, 학생 이렇게 4명이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비행을 하던 헬리콥터가 갑자기 이게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 막 뺑뺑뺑뺑뺑뺑 제자리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가 결국은 비행 불능 상태가 되어서 추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종사 빼놓고 여기 4명이 타고 있는데 조종사는 자기 낙하산 하나 있으니까 낙하산이 딱 3개밖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한 명 꼭 죽어야 될 운명인데, 과학자가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과학계의 내가 별입니다. 그러면서 낙하산을 얼른 하나 자기 등에다 매더니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그 옆에 있던 학자가 나는 이 나라의 학문적으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살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낙하산을 메고 그냥 착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학생과 이 목사님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학생, 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게, 나는 이미 나이도 많아서 늙었고, 그리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네.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네. 이때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조금 전에 뛰어내린 그 학자가 낙하산인 줄 알고 메고 뛰어내린 게 제 배낭이었습니다. 이 학생의 배낭을 갖다가 낙하산인 줄 알고 메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기적인 시대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 전혀 생각들도 공유가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1000년 동안을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그런 뉴욕타임스 매거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1000년 기간 동안의 세월을 더 밀리니엄이라고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나의 1000년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나의 1000년이라고 이 1000년간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00년 동안 사람들은 신적인 하나님보다도 또 이 세상의 제도보다도
또 이 땅에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요시 여겼던 존재가 누구냐면 나를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시대가 바로 천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기적인 시대였다. 이 천년 동안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무시한 이기적인 삶, 다른 존재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우리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 사람들은 보통 마이, 내 엄마, 내 아빠, 내 집, 내 나라 이게 다 쓰는데 한국에 와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와이프가 우리 와이프가 될 수 있어? 우리 아내가 될 수 있어? 그럼 우리 아내 다른 남편이 또 있단 말이야?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여러분 참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이렇게 맺어진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나서는요, 참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정이 있고 따뜻하고 이런 면에는 참 이 나라가 좋은 부분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뭘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뭘까? 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은혜. 그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진리.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그러한 단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와 사랑, 진리.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이죠. 성도들은 늘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이죠. 은혜는 성도가 받는 가장 큰 선물인 동시에 세상에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은혜는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어떤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거저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어. 공기를 공짜로 주시고 물을 공짜로 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공짜로 주셨고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는 거예요. 원래 헬라어로다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올라가서 보면 그 뜻이 그렇습니다. 즐거움, 기쁨, 매력, 상냥함, 사랑스러움, 호의, 친절, 자비, 하인에 대한 주인의 친절함 이런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비교해 보아도 설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적인 희생, 전적인 사랑,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받는 거, 용서함 받는 거,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오늘 주인공처럼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당시에 세리들이나 또 창녀들, 사회적으로부터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에 비유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첫째 아들을 비유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는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내 분깃의 재산을 나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부족함을 알지만
강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아버지가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재산을 받은 아들이 며칠 되지 않아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처음 결단은 내가 열심히 타국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금이 환영하겠다,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이름을 높이리라, 그리고 성공하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도착을 해보니까 처음에 만난 친구들이 이 도박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놀기 좋아하고, 그리고 큰아들의 그 입을 빌려서 얘기하면 창기들로부터 지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가지고 간 재산이 얼마나 갑니까?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허랑방탕한다면 그것은 다 금세 다 없어지고 말을 거예요. 결국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이 다 동인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돈이 떨어지니까요,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다가오고 살갑게 굴었던 많은 친구들이 다 떠나갑니다. 친구도 가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조잘조잘됐던 여인들도 떠나고, 심지어는 먹을 것도 잠자리도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일이 없어요. 막노동이에요. 매일 하루하루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일자리도 지금 끊어진 상태. 왜냐하면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흉년이 들으니까 일자리도 없을 뿐더러 겨우 한 사람한테 기대어 가서 그 집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그 집은 돼지를 키우는 집이에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러 들판으로 나가고 멀리 나가는데 그만 얼마나 흉년이 들고 어려운지,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잠자리에 들어서 생각을 합니다. 고향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히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게 되는구나. 자기 신세가 처량합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창피합니다. 그리고 면목도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서러운지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또 눈물을 흘리며 밤을 홀딱 새웁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녘이 되어서 이 사람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 부끄러움도 모든 나의 잘못된 것도 내가 생각하지 말고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하면서 발걸음을 어디로 올려놓습니까? 아버지께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께로 먼 길을 다시 걸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한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늘 걱정이 되었던 아버지는요, 매일 문 밖에 서서 서성이면서 이제나 저제나 우리 아들이 어떻게 돌아오려나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측은한 마음에 막 달려나가가지고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반갑게 그 아들을 맞춰줍니다. 그때 둘째 아들은 면목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시고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돌아온 아들을 최대한으로 기쁨으로 맞이해 줍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 짐승물에 가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리고 그것으로 요리를 해서 우리 잔치를 베풀자.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배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면서 이 아들에 대해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듭니까? 이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용서, 이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분인가? 이렇게 마음이 넓은 분인가? 여러분 같으면
우리 자녀가 나가가지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다 향락에 써버리고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아들을 맞이하겠습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알거지가 되어서 지금 다시 돌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보통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휴, 그냥 나가 죽어라. 그런 부모도 있을 것이고, 뭐 때문에 다시 기어 들어왔니? 에휴, 저것이 자식이라고. 왼수다, 왼수. 아마 그런 사람도 혹여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러지는 이렇게 말까지는 심한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창피하다. 그냥 조용히 덮고 그냥 조용히 와서 그냥 집에서 지내라. 아마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달려나가서 어긋맞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새신을 심기고 반지를 끼우고, 이건 자식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잔치까지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그 용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너희도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는 존재들, 누구든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즉 죄인인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이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복음의 진리와 생명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나를 대신해서 다른 누군가가 죄값을 지불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살게 되었고, 그 살아난 은혜, 그것을 어디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가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바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면 야, 그거 너무 값싼 거 아니냐. 야, 기독교는 너무 값싸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 심지어 이야기하기를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 그가 흉악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불합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은 값싼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흉악한 죄를 대신 짊어지고 바로 십자가에서 그 생명으로 대신 죄값을 지불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이 지불하신 오늘 우리를 향한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절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은 다 옳고 다른 사람의 일은 그렇지 못하다고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나 자신도 아버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빅토르 웨고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쓴 건데요. 레미 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시절에 날품발이 노동자로 살아가던 장발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발잔 하니까 기억나죠? 레미제라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는데 장발잔 하니까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장발잔은요, 누이 동생과 7명의 조카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가장 아닌 가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 날품을 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이게 나라도 흉흉하고 민심도 흉흉하고 일거리가 이게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러는데 집에 돌아가면 지금 쫄쫄 굶고 있는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데 지금 집에는 들어가 있는데 일은 못했고, 그런데 빵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막 김이 모락모락 나고 빵이 먹음직스럽게 다 있는데 이게 집에 들어가면 다 굶고 있는 이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발동되는 그 욕심에 의해서 그만 빵을 훔쳐가지고 막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잘 도망쳤으면 괜찮겠지만 괜찮은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형량을 얼마를 받냐 하면 3년 형량을 받아요. 빵 하나 훔쳤는데 3년 형량을 받아. 근데 3년 형량을 받는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늘 집에 이게 굶주릴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이 장발잔이 감옥에서 늘 탈옥을 꿈꾸고 탈옥을 실제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탈옥하다가 다시 잡히고 탈옥하다가 잡히고, 그래서 빵 하나 훔친 것으로 형량이 3년이었는데 탈옥하면서 자꾸 해서 얼마가 늘어나면 19년이라고 하는 형량으로 늘어났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한번 1년만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구로경찰서 그 신호에 이제 설교를 하러 다녔었는데요. 설교 목사로 다녔는데 이 경찰서에 한 3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임시 유치장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막 닭장처럼 철로 촥촥촥촥 이렇게 가로막혀 있고, 갑자기 죄를 그런 전장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임시로 재판받기 전에 가둬놓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배를 그 사람들 앞에서 함께 드리고 이제 빵을 나눠주고 음료수를 나눠주고 먹거리를 나눠주고 하는데요. 참 설교할 때도 난감하잖아요, 그죠? 어떤 것들을 설교했는지 지금도 막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 사람들 얼굴은 하나도 지금 희망이 없고, 그리고 그냥 담요 쓰고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예배드리자고 하면 겨우 일어나 이제 앉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순간적으로 내가 저 안에 갇혀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막 갑자기 가슴이 딱 답답해지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화장실 안에 들어갔다가 이 문이 잠기는 바람에 한 15분 정도 갇혀 있었던가요? 한 10분, 15분 정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 1시간도 넘게 갇혀 있던 것 같아요. 이 문이 잠겨가지고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창승 원사님 빨리 그 열쇠 수리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밖에서 막 문을 부시고 그 열쇠 그 문틀을 부시고 들어왔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독립투사운 그런 했던 분들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특히 혼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아주 조그만 틀에다 집어넣고 꼼짝 못하게 하고 이 눈 있는 데만 이렇게 열게 하고 입 있는 데만 열게 하고 이런 곳에 꼼짝없이 하루 종일 며칠씩 그렇게 있던 거, 독방 조그만 곳에 갇혔던 거, 참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많은 사람들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장발잔이 19년의 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모범수가 돼서 13년 만에 추록을 하게 됩니다. 추록을 하게 되는데요. 추록할 당시에 아주 허름한 옷을 입었지요. 그 시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 피곤에 찌들어가지고 그 몰골로 알프스 산 아래 소도시를 대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가 전과자라고 하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잠자리도 제공하지 않고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배회를 하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한 성당의 사제관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때 노사제 밀레르라고 하는 신부가 문을 열어주고 이 사람을 받아주고 써요.
그에게 먹을 것을 따뜻한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잠자리를 제공해 준 그곳에 둘러보다 보니까 이 은접시와 은잔이 아주 쫙 이게 안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야, 저걸 갖다 팔면은 얼마만큼의 돈이 생겨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텐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다시 그 은잔과 은접시를 갖다가 다 훔쳐서 자루에 짊어지고, 그리고 이 사제관에서 도망을 쳐 나오게 됩니다. 도망을 쳐서 얼마 동안 갔는데 잘 도망쳤으면 좋겠잖아요. 또 이번에도 경찰한테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다시 이 사제관으로 이 수갑이 채워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 사제관에 이 사제가 쭉 나와가지고 이 경찰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은접시를 훔쳐서 달아난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 신부가 그때 예상치 못한 말을 합니다. 아이고, 다시 돌아오셨군요. 참 다행입니다. 어째서 내가 그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 은촛대도 지금 당신에게 주려고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째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들이 동그란 눈으로 고개를 갸웃갸웃 하더니 이 사람을 불러주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부가 이야기합니다. 장발장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은접시와 촛대를 팔아 앞으로는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쓰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서 이 사람을 그것을 다 주고 돌려보냅니다. 나중에 뭐 중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은 한 시의 시장이 되어가지고, 장발장은 이름도 바꿨지만은요 아주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은혜를 베푸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가득 찬 사람들이요,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집에 돌아와서 착하게 열심히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살다가요, 그러다가 다시 아버지를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 나가서 정말로 성실하게 돈을 벌어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실 아들이 떠나겠다는 얘기는 완전한 다른 이유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좋은 선물을 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섭섭하였지만은 말려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 아들을 또 잡을 수 없어서 떠나게 합니다. 이 아들은요, 먼 나라에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아들은 귀한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아버지를 만날 그 기쁨에 다시 금이 환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집에 도착하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아버지 어디 가셨냐고. 형이 이따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내가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선물을 가지고 아버지께 왔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이 그 아들은 무릎을 꿇고 그 아버지 산소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만 세상을 떠났고 아들을 그리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 유서였는데, 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들아, 아버지는 내가 사오는 선물보다 너와 함께 지나는 시간을 원했단다. 여러분, 이것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300년 동안 동행을 했더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이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그리고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800년,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질 것까지도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예수님의 공생이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복음의 정수를 더 알고 싶다, 바로 로마서까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 누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 바로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삶을 사시고 또 우리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